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며 모든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회복하여 주시고 또 죄와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만을 찾아 방황하고 있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헤매고 돈과 물질과 쾌락을 쫓아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난 일주일간 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 이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오니 이 말씀이 또 한 주간 저희의 마음의 중심, 생활의 중심이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또 인생을 살아갈 이유와 미션과 소명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많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잠시 놓치면 세상 사람들처럼 눈앞의 고난에 두려워하고 인본주의를 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난과 위기에 대해서 강단 메시지를 통하여 정확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적인 눈이 없으면 스스로 우리 속에 마귀와 제 종되었던 체질로 돌아가 고난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스스로 만든 고난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벗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 고난은 믿음이 연단의 시간표임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연단하심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반하였던 애굽의 종됐던 체질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고난이 올 때나 평안이 올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24시간 붙잡고 기도하며 오직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홍해바다 속 숨겨두신 그 길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서 쓰임받게 하시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적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후대를 공격하고 각종 흑암 문화와 흑암 경제를 통해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이 주인되는 각인을 심고 갈수록 복음 전파가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도 복음 외에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고 종교 통합을 주도하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로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일개 종교로 전락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저희 그리스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사탄의 세력을 꺾고 흑암 문화를 정복하며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시고 또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을 이루시고 저희가 그 주역이 되도록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저희 그레이스 교회를 죽어가는 이 시대를 살리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지역과 현장과 미래와 후대 또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세계 곳곳에 그리고 복음으로 핍박받는 곳에도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한 명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저희 김성수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그 길을 열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꺼져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복음 사역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또 양정환 선교사님에게도 세속문화, 흑암문화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현장의 대학 랩런트들을 살리는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권호경 전도사님에게도 21세기 복음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정혜진 사모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셔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지 않고 흑암 세력 틈못하게 하시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면 사모님에게도 오르게 복을 허락하셔서 목회자의 귀한 동역자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소중한 예배의 시종일관을 의뢰하며 오직 길과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믿음 더 굳세라. 예. 아멘입니까? 예,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합시다. 믿음 더 굳셉시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9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온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새 멸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는 광야 학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경을 맞닥뜨릴 때 있지요. 이 광야라는 환경은 정말 힘든 환경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졸업 여행으로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여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광야를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잠깐 신학생들하고 체험을 했어요. 한 10분 정도 버스가 중간에 서서 잠깐 정차하고 에어컨 버스 안에 잔뜩 나오는데 버스 바깥으로 나가서 그 광야를 한번 체험해 봤습니다. 10분 동안 쉬는 시간 주는데도 10분도 채 못 있겠더라고요. 숨이 콱콱 막히는데 그래서 힘들어서 우리 다시 뛰어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걸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 대한민국 같은 이런 곳이라면 가다가 불평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들이 걸어간 곳은 광야예요. 광야는 온통 사막 같고요. 가끔 가다 오아시스 있고 가끔 좀 나무 한 번씩 보이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척박한 곳입니까? 물을 얻기 참 힘든 곳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광야를 걷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홍해를 건넌 건 물을 건넜잖아요. 그걸 세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로의 손에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고 애굽은 바로 이 지옥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괴롭혔던 그 지옥 같은 곳, 그리고 사단의 손, 거기서 그 죄악의 땅에서 그들이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고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 죄 씻음을 받고 새롭게 된 것을 말해요.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바로 이들이 나오자마자 뭐합니까? 찬송 부르죠? 그게 바로 신자의 삶을 말해요. 그래서 모세가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고 그 다음에 모세의 찬송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같이 부르고 그 다음에 미리암이 막 소고를 치면서 그 당시 악기가 이제 그밖에 없었으니까 아마 오르간이나 피아노에 있다면 아마 쳤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온 악기를 연주하면서 오늘 아까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뭐 하며 살아야 돼요? 찬송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찬송하던 사람들이 금방 이 수르라는 광야로 딱 들어갔는데요. 광야로 들어가서 한 사흘길을 걸어갔어요. 한 사흘길 좀 걸어가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물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목마르잖아요. 목마르니까 이제 그 입에서 뭐합니까? 원망을 하고 막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은요, 어떤 때는 찬송 부르다가 어떤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로 바뀌는 거 있죠. 뭐에 따라서요?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죠.
환경 따라서 어떤 때는 막 찬송 부르고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이 우리를 막 승리케 하셨다고 막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막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막 내가 저 지옥에서 저 죄에서 저 마귀 손에서 빠져나왔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막 찬송 부르다가 금방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넘어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그렇게 환경에 요동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광야로 딱 들어가잖아요. 22절에 보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그러잖아요. 이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광야는 수르 광야고 또 16장부터 나온 데는 신광야라는 데인데 어쨌든 이 지금 광야길을 계속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지금 목표가 시내산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 왜 시내산을 가야 되죠? 하나님이 거기 가서 뭐 하라고 했어요? 예배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내산을 향해 쫙 가고 있어요.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 호렙산.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쭉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6일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온갖 세상의 광야에 살다 왔잖아. 그죠? 여러분이 막 광야에서 오만 험한 꼴 다 보셨잖아요. 여러분 입 가지고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해야 됐겠습니까? 지난주도 우리 성가대가 얼마나 영감 있는 찬양을 했습니까? 오순절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 성가대가 아마 한 주간 또 입에서 그렇게 찬송의 입술을 가지고 아마 불평도 했을 거라 짐작이 되는데 뭐에 따라서 환경 따라서 막 요동을 했어. 그리고 또 나와서 하나님께 또 예배당에 와서 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천국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찬송도 불렀다가 원망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는 인생이 돼야 될까요? 원망 불평을 많이 하는 인생이 돼야 될까요? 네. 여러분이 그 실험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제가 아는 분이 직접 실험을 했대요. 집에 양파를 이렇게 딱 키워서 두 컵에다 넣고요. 한쪽 양파한테는 막 칭찬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한쪽 양파한테는 막 저주, 막 원망, 불평, 막 안 좋은 말만 했대요. 그랬더니 진짜 그 양파가 다 나중에 싹이 났다가요. 한쪽 양파는 잘 자라고요. 한쪽 양파는요 말라 비틀어 죽더래요. 그걸 자기 자녀들하고 같이 실험을 했다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찬송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들으시지만 사실은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불평하고 찬송하는 거 누가 먼저 듣습니까? 자기 자신이 먼저 듣습니다. 그죠? 여러분 영혼이 제일 먼저 들어요. 그럼 우리 입에서 불평 원망을 계속 하게 되면 누가 제일 피곤할까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육체가, 내 세포가 제일 피곤해지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입이요 계속 찬송하고 감사하고 너무나 힘든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막 기도하고 이런다면 누가 제일 먼저 그걸 듣느냐? 내 영혼이 듣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시편 기자는 이랬어요. 내 영혼아, 자기 영혼을 향해 선포해. 네가 어찌 낭망하며 네가 어찌 불안하여 하는가? 내 영혼아,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성도의 입술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불평과 원망이 아닙니다. 찬송과 기도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찬송과 기도. 오늘 여러분 찬송과 기도하는 광야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예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인생길은 다 광야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는 찬송하며 기도하며 가야 돼요. 왜요? 이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너무나 힘든 환경들이 우리 삶에 있지만 굽이굽이 계속 고난이 우리 앞에 닥쳐오지만은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나지만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햇볕을 막아주시고 우리 얼굴과 몸이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밤의 그 추위를 막아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가는 그 어두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길을 빛으로 쫙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는 사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찬송하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할 일이 생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즐거운 일이 생겼습니까?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새 내 환경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곳에 하나님은 뭘 세우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죠. 바로 신자들은 세계 복음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러나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은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는 세계 복음화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바라보는 목표점이 뚜렷하다면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발판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여러분이 아주 힘겨운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한 달 후에 그 힘겨운 일을 한 다음에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많은 월급쟁이들이 봉급 날짜 희망하며 기다린다 하잖아요. 그죠? 그거 타서 가족들하고 회식 한번 하고, 그죠? 예. 한번 또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싶고 이러고 싶은 그 마음 하나. 그런데 우리 육신이 하면 그럴 뿐더러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딱 바라보면서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세계복음할 것과 영원한 천국인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목표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에게는 분명하고 뚜렷하고 영원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과정은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거라도 내가 분명히 걸어갈 목표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문을 복음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을 복음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를 복음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사는 지역을 복음할 것이 확실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너는 뭐 때문에 대학에 와야 되고 너는 뭐 때문에 직장을 가야 되고 뭐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고 뭐 때문에 살아가야 되느냐 뭐 때문에 또 자녀를 낳아야 되느냐 너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표를 너의 가슴에 가져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이 지상 명령을 여러분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 땅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 없이 죽어가는 이 땅의 많은 저 영혼들을 살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저 가정들을 치유하고 병들어 있는 우리 후대들을 치유해서 살려야 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는 그것 때문에 밥을 먹고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사업을 하고 나는 그것 때문에 오늘도 일터에 가고 나는 그것 때문에 살아간다. 이게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은 내 환경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내 환경이 좀 문제가 있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목표가 불분명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표가 불분명하니까 가다가 좀 어려움 당하면 픽 쓰러지고 에이 그만둬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뭐 이러는 것입니다. 근데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요지부동이에요. 다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초점,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 모든 것이 딱 바라보고 있는 그 포커스, 여러분의 그 초점은 무엇입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초점이 만약에 여러분의 배를 부르게 한다거나 그 초점이 만약에 여러분이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평생 인간과 한평생 살고 싶어 뭐 그런 세속적인 아주 소박하지만 그런 그야말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육적인 어떤 그런 소망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조금만 육적인 문제가 닥쳐오면 흔들릴 겁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계 복음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붙잡았기 때문에 이들은 가는 동안 여러 가지 흔들리는 일들이 생겼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딱 붙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밀하게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가슴 속에 나온 그 육적인 그 세속적인 욕망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계속 속물적인 그런 욕망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무엇을 품으셨는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서론으로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걸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무엇을 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담으십시오. 그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담으십시오. 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딱 그것만 담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딱 계셔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네. 그리고 여러분의 방향은 세계복음화. 딱 그거 돼야 돼요. 그럼 끝납니다. 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 충만.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갖고 계셔야 할 사항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고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갈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한테 붙일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사람들, 그게 전도와 선교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 모든 걸 해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누구시냐. 내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여러분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마음의 방향이 딱 목표가요. 목표가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계신 그 예수님의 목표가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이 땅을 구원하는 구원사역,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것에 여러분의 방향이 딱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분명히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힘은 나한테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능력의 힘의 원천은 바로 성령 충만에 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을 때 내가 증인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딱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 광야길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가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뭐예요? 광야 학교. 그럼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끝까지 우리는 가는 길 인생이 다 뭐예요?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예요. 그럼 이 광야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광야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계복음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광야 학교를 승리하시려면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기도는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 뭐 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그러나 그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은 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환경?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한순간에 바꾸십니다. 하나님 왜 그런 환경을 나한테 주셨을까요? 그렇게 여쭤보세요. 이게 기도의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환경을 주셨나요? 여쭤보면 압니다. 그럼 하나님이 금방 답해 주세요. 아, 저한테 필요해서 주셨군요. 아, 저를 훈련하려고 허락하셨군요. 저한테 기도하라고 주셨군요. 아, 그래서 응답받으라고 주셨군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주셨군요. 그래서 증인 되라고 주셨군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이 광야 학교를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주셨다고요? 여러분을 기도의 사람 만드시려고 주셨다. 기도의 사람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광야 학교를 걸어가시는 동안 여러분은 어려움이 보일 때, 환경이 안 좋을 때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부터 하면 되나요? 그냥 기도하려면은 좀 막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환경을 주신 이유가 뭐나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기도. 알았죠? 그 기도하시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양심의 대화가 되기 시작해요. 양심의 대화가 돼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실 겁니다. 주일날 딱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어쩜 그렇게 내 입장과 상을 아시고 내 얘기라는 것 같아. 나를 앞에 앉혀놓고 나랑 둘이 얘기하는 것처럼 막 나의 얘기를 다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임해요. 그러면 요거구나 하고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딱 붙잡는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딱 붙잡아요. 그걸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해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중에 기도수업을 펼쳐서 오늘의 말씀을 딱 봤더니 이정표가 착착착착 나와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매일마다 이렇게 나한테 주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실까 확인돼야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응답이 정확하게 오는 시간표가 보입니다. 지금 이런 시간표 속에 내가 있구나. 그래, 내가 기다릴 때구나. 지금은 내가 행동할 때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다 응답을 받게 돼요. 그 응답을 받고 나서 이야, 정말 감사하다.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에 응답받는 제자 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제 얘기를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가 심부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여기 서기 전까지도 설교 원고가 완성되지 못해요. 항상 그래요. 저는 제 설교 원고대로 설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서기 전까지도 완성돼요. 서서도 성령인도 받아요. 왜? 하나님의 온전한 심부름을 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령인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광야 가는 동안 여러분이 성령인도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길로 인도하셔갖고 광야 학교를 입학시켰는가? 우리 속에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니까.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광야에 나오기까지 몇 년간 노예 생활했어요? 최소한 400년간. 우리나라 일제에 30몇 년 그 식민지였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식민지 체질이 남아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400년간 노예됐잖아요. 그러면 400년간 노예됐으면 완전히요, 이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대에 걸쳐서 노예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예 그냥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 쩔어버렸죠. 여러분, 단무지에 있는 그 물을 여러분 갖다가 빨아갖고 뺄 수 있어요? 왜 중국집 가면, 예? 예, 짜장면하고 같이 나오는 노란색 단무지 있잖아요. 예? 그 노란색 그 색소라고 그러더만. 별로 몸에도 안 좋대, 그거. 예. 근데 그 단무지 더 달라고 해서 얼마 더 먹습니까? 좋지도 않은 거. 근데 그 단무지 그 노란색 그 색소, 그리고 그 짜지짠 그 짠맛 소금물, 그거 빠집니까? 그거 갖다가, 예? 우리 김은영 입사님이 한번 빼보겠다고 가서, 일주일 내에 단무지 울었다가 빼고, 아무리 빨아도요, 그거 안 빠져나간다. 그게 뭐예요? 그게 400년간 노예된 각인 뿌리 체질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조상 쪽부터 우상 숭배하며 귀신 섬기고, 여러분 부모님 우상 숭배하고, 어릴 때부터 맨날 우상 딴지가 섬기는 거나 보고, 무당 굿하는 거, 푸닥거리 하는 거 보고, 절간에 가서 비는 거 보고, 맨날 부모님 집에 나가고 집 앞에다 음식 뿌려놓고 절하는 거 보고, 집에 부적 붙여놓고, 우리 류집사님 집에 가면 지금도 부적이 다닥다 붙어있는데, 그 어릴 적부터 이렇게 계속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자랐는데, 여러분 속에 얼마나 심각한 흑암 이게 각인됐고, 그게 뿌리 내리고 그게 체질됐겠냐고요.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약한 걸 볼 때 저는 여러분 저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다립니다. 그렇지. 얼마나 과거에 뿌리 내린 게 많은데 이제 나 만나갖고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이해됩니다. 네. 이해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이해됩니다. 이해됩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해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날은 막 종직자 이러다가요. 야, 이해된다. 이렇게. 새신자가 들어와도 와서 앉아있나 뭐나 신경 안 씁니다. 자기만, 나만. 야, 언제나 좀 새신자들이 오면 옆에 좀 데리고 앉고 성경도 찾아주고 이렇게 좀 저 앞에 사람들 오는데 주보도 나눠주고 안내도 하고 언제나 좀 그런 수준이 될까. 그래서 야, 그래, 이해된다. 그게 누가 가르쳐야 되냐. 그게 그만큼 우리도 모르게 이게 아직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오래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체질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아끼는 거 있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입입니다, 입. 오늘도 입에다 뭐 넣어주셨죠? 좀 이따 또 입에다 뭐 넣어주실 거죠? 저녁에 또 넣으실 거죠? 금시간 2주만 하면요, 먹는 게 그렇게 감사한 거 알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 먹냐, 먹기 위해 사냐, 이 보입니다. 뭘 위해 사는가. 사람들은 이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죠? 네. 그 하나님이 그거 갖고 훈련시켜요. 여기 보니까 먹는 거 갖고. 마라에 갔는데 물이 어때요? 쓰잖아요. 쓰니까 막 불평원망 막 해야 됩니다. 그죠? 네. 근데 하나님 뭘 시켜요? 원망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보세요. 내가 가리키는 나무 있잖아. 그 나무를 이렇게 꺾어서 거기다 이렇게 던져라. 나무를 잘라서 딱 던졌는데 갑자기 그 물이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버렸어.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가나 혼인잔치 가가지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예수님한테 와서 연회장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 있잖아, 그 사람들 손 씻으려고 갖다 떠놓은 물 있지, 그거 갖다 떠다 줘라 그래요. 그러고 또 떠다 준다는 게 상상이나 됩니까? 손 씻으려고 떠다 준 물을, 정결 내식하려고 떠다 놓은 물을 그거 갖다 떠다 주라 그래요. 그때 뭐 하인들이 그냥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시킨 대로 합니다. 그 물을 이렇게 떠다가 탁 주니까요, 사람들이 딱 따르는데 그다 뭐가 돼버려요? 포도주가 돼버려요. 그걸 딱 마시더니요, 막 기가 찬 거예요. 맛이 뭐랍니까? 아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왜 뒤늦게 내느냐? 술맛 이제 다 이제 배불러갖고 이제 조금 술맛 떨어져가 이때 더 맛있는 거 갖고 오냐? 보통 잔치자리 가면 맛있는 포도주 먼저 갖고 오고 맛없는 건 뒤에 갖고 오는 게 보통 일반 상례인데, 아니 이렇게 진짜 맛있는 포도주를 숨겨놨다고 왜 인제 갖고 오냐 하면서 사람들이 극찬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포도주보다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가 더 맛있는 거죠. 여러분이 열심히 잘해서 성공했다 합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성공시켜버리면 더 큰 성공을 할 텐데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떤 분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분이고, 쓴물을 변하여 단물 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나무가 바로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면 쓰디쓴 인생이 달고 단 인생으로 바뀐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괴로운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뀐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고통이 축복으로 바뀐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나의 열등감이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로 바뀐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나의 약한 것이 강함으로 바뀐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갖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이제 주님은요, 엘림으로 데리고 갑니다. 엘림으로 데려가기 전에 주님이 약속을 하시죠.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니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잘 말씀을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있었던 애굽 사람들한테 내렸던 모든 질병 중 단 하나라도 너희한테는 내리지 않게 하겠다. 왜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시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사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따라 살자.
하나님 말씀 따라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의 하는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사세요. 그럼 됩니다. 지금 혹시 몸이 아픈 사람도요, 지금부터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따라 살면 모든 몸 안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죠? 엘림을 준다는 거지요. 거기서 조금 길을 걸어가는데요. 뭐가 나옵니까? 오아시스가 쫙 펼쳐져 있는데 12의 샘이 쫙 있고요. 12개의 샘이 있고 70그루의 이 종려나무가요. 쫙 뻗어져 있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그런 오아시스 찾기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기서 조금 걸어가면 한 2km밖에 안 되는 그 바로 코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예배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환경 보고 불평 원망하고 있는데 조금만 지나면,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 뭘 예배해놨어요? 엘림의 축복을 예배해놨어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엘림 가서. 그죠? 이 사람들 굉장히 부끄러웠을까, 그죠? 아이고, 조금만 또 여기 옆에 가면 이런 데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보고 그렇게 불평 원망해갖고 아마 입이 쏙 들어갔을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워하면서 그 엘림에서 맛있다 뭐 먹고 마시고 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가지고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요? 우리 입을 가지고. 참, 여러분 입이란 건 뭐예요? 먹는 데 쓰이고 말하는 데 쓰입니다. 그쵸? 먹는 데 쓰이고 말하는 데 쓰여요. 여러분 입 가지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는데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는 이 입 가지고 훈련시켜요. 의식주 있죠, 의식주. 그 다음 뭐예요?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 여러분 몸이죠? 그래갖고 뭐합니까? 옷. 얼마나 또 옷을 챙겨서 입습니까? 그쵸? 네. 그 다음에 집. 얼마나 여러분 집을 또 소중히 여깁니까? 평생 여러분 직장 다니 봉급쟁이 하면 결국 남는 거 뭐밖에 없대요? 집 한 채 남다잖아, 집 한 채. 그죠? 근데 요즘에 그 집값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집 한 채 겨우 남겠는데. 네? 결국은 그것도 날아가는 거 보면 사람들은 야, 인생 참 더덥다 그러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뭘 갖고 훈련시켜요? 의식주. 의식주 가지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신 겁니다. 여기는 김 목사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되니까 제가 먼저 다 체험하고 가르치라고 하나님은 저를요, 막 얼마나 강하게 의식주가 훈련시킨지 몰라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 지금 되게 이렇게 건강해 보이고, 그죠? 얼굴도 예뻐 보이고 다 그러죠, 그죠? 근데 제가 이 의식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 그래서 왜 저한테 이렇게 의식주로 훈련을 시키냐고 좀 치사하게 말이야. 하나님한테 제가 따졌어요. 아니, 하나님 뭐 이렇게 치사하게 의식주 갖고 훈련시킵니까 도대체? 예? 그랬더니 하나님 저한테 너는 증인 돼야 되니까 네가 알아야지 성도를 위로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저를 신학생 때부터 개척하기까지요. 하나님 계속해서 의식주로 훈련시킨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의식주에 대해서요. 그냥 놔버렸어요. 하도 많이 연단하셔갖고 하도 많이 연단하니까 어떻게 되냐. 놔버리더라고요. 그냥. 에이 알아서 하십시오. 굶어 죽이면 그냥 굶어 죽을게요. 입을 거 없으면 그냥 벗고 다닐게요. 네. 청바지 하나 갖고 그냥 뭐 몇 년, 뭐 수십 년 동안 살게요. 그냥. 아, 상관없습니다. 신발 떨어졌으면 뭐 그냥 비 들어가도 그냥 신고 다닐게요. 뭐. 그냥 하나님 집 그냥 안 주면 여기 지하에서 그냥 평생 살게요. 뭐.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요. 그 훈련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다 놔버려가지고요. 그냥 누가 어디 가서 메시지하고 돈 주면은 그거 가방에 넣어놨다가 저도 주일로 헌금해야 되니까 그거 갖고 헌금하고 또 해외 가야 되니까 해외 갈 때 비행기 값하고 또 어려운 사람 보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또 도와주고. 저는 돈이라는 것이 다 항상 내 것이 아니다 이 생각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다. 단 한 푼도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집에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라는 거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진 거 아무것도 여러분 거 아닙니다. 단 하나도 내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잠깐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 일 하라고. 그러니 오늘부터 의식주의 이 부분은 완전 뛰어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게 있어요. 여기 16장에 보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얘기가 나와요. 만나는 떡이고요. 메추라기는 고기입니다. 떡과 고기. 이 떡과 고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요.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도 그렇게 훈련시키세요. 네. 자, 이 메시지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이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그건 뭐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자녀. 땅의 양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땅에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아예 가르쳐줘 버렸습니다. 오늘 저에게 1년 먹을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주기도문에. 네? 오늘 저에게 열흘 동안 먹을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아니요. 무슨 양식? 일용할 양식. 영어 성경에 보니까 Give us our daily bread. 하루 먹을 빵. 하루 먹을 양식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 가르친 것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는 내일 먹을 양식을 저장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일 먹을 양식은 또 내일 줄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은요, 이게 1년 동안 먹을 양식 딱 쌓아놓으면 나도 모르게 그걸 딱 의지하게 돼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도 없어요. 네. 저는 원래 보험이란 것도 안 들어요. 누가 막 들어야 된다고 해서 막 알아서 들어준다 해서 그냥 뭐 그것도 뭐 저는 그 뭐 하나 조그마한 누가 들어놨는데 저는 그것도 필요 없는데 뭐 이런 걸 드나. 천국 보험으로 그냥 사는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6장에 이제 두 번째 광야로 갑니다. 첫 번째 광야는 입문식이었어요. 광야학교 입문식 아셨죠? 예, 그게 수르광야였고 이제 본격적인 훈련은 16장에 가보니까 신광야에서 시킵니다. 이 신광야는 바로 이들이 떠났던 엘림과 그 다음에 시내산 중간에 있는 곳이에요. 이 신광야.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지 16장 1절에 보니까 얼마나 됐어요? 둘째 달 15일이라. 여러분 이들은 지금 달력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애굽에서 나온 그 6월절 나온 그날을 첫날로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됐다는 거예요, 지금? 2달하고도 보름이 됐다는 얘기지. 그럼 2달 보름 동안 여러분 이들이 걸어오는 동안 그 갖고 나온 모든 양식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바닥났죠. 예, 60만 명이 그걸 먹으려면 다 바닥날 수밖에 없죠. 싹 다 바닥났습니다.
그러니까 양식 다 떨어졌어요, 이제. 이게 뭔 말하죠? 뭘 말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가 준비해놨다고 생각한 나의 어떤 경험, 내가 나름대로 만들었다는 미래에 대한 대비책 다 바닥났다 이겁니다. 다 바닥나 버렸어요. 사람은 이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 맞아. 내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구나.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보통 바닥이라고 그럽니다. 바닥. 집에 쌀이 좀 있을 때는 떨어질 텐데 걱정하면서 하다가 결국은 바닥이 딱 긁어지면 아이고 쌀이 없구나. 이러면 이제 거기서 주저앉고 주여 어떡합니까? 울면서 기도하듯이 우리 인간은 이렇게 바닥을 탁 치면 그때 주님 바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제가 주님을 오직 바라본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바닥에 내려오니까 오직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바닥으로 몰고 가실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바르게 시작하라고요. 바르게 시작하라고. 그 바닥에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라고 합니다. 저한테 하나님이 교회 개척할 때 주신 말씀이 뭐냐? 너는 가장 진실하게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나와 함께 시작하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닥으로 몰고 갔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바닥을 긁고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이제야 바른 시작을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 지금까지는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실력 갖고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하시겠구나.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동안에는 그렇게 불안했대요. 왜? 자기 마음속에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는 자기가 주인 됐으면 막 그렇게 하려니까 불안했다는 거지. 이제는 완전히 내려오고 주님을 탁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대요. 진짜 세상 말로는 자기는 지금 완전 바닥에 있는데 근데 자기는 그렇게 평안하대. 맞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 스타트점, 거기서부터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럼 돼요. 그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마음의 딱 중심에 예수님이 딱 주인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올바른 시작이 딱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지금 뭐합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에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참, 이게 400년간 각인되고 뿌리 내린 이 체질이에요, 여러분. 세상 이 사람이 뭐라 합니까 지금? 그냥 우리는 바로왕의 노예로 그냥 있어도 좋다. 차라리 거기서 노예 생활하다 죽는 게 좋다. 왜냐? 노예 생활하더라도 고기는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냄새라도 맡으니까. 고기 가마 곁에서 냄새라도 맡고, 그 노예들한테 나눠주는 그 떡이라도 먹고 살았으니까 나는 노예로 살아도 그래도 내 육신의 이 입을 즐겁게 하고 배를 즐겁게 하고 나는 그래도 그게 좋았는데 말이야. 거지 같은 집, 노예들한테 줬는 그 집에 사는 게 좋았고, 거지 같은 옷 준 거, 옷 주는 거 그거 입고 사는 게 좋았고, 나는 거지들한테 주는 그 동양한테 주는 애굽 사람들이 주는 그 나눠준 그 찌꺼기 음식 그거 얻어먹는 게 그래도 좋았고, 그게 좋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거지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좋았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야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드냐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해 놨더니 왜 목사님이 나를 전도해 갖고 말이야
왜 이렇게 내가 막 옛날에 내가 불신자로 살 때는 막 사업도 잘 되고 막 잘 나가고 막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부터 쫄딱 망해가지고 말이야. 이래갖고 나는 지금 이제 뭐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어렵게 살게 만들어 굶어 죽게 만드냐고 하면서 나는 옛날에 잘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배 부르게 먹고 막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살다가 막 타락하게 살다가 막 완전히 마귀자녀로 살다가 지옥에 가서 불타는 지옥에 떨어져도 괜찮고 이 땅에서 나는 지옥에 가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좋은데 말이야. 그 도대체 지옥이 뭐라고 말이야. 왜 나를 구원해가지고 다시 불신자로 돌아가게 달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어디를 안 가봐서 그래요? 지옥을 안 가봐서 그래. 진짜 지옥을 못 봐서 그래. 그렇죠? 이 땅에서 지옥 같은 것만 봤지 진짜 지옥을 체험 못해서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모세가요 하나님한테 가서 팍 부르짖죠.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하늘에서 양식을 뭐같이 내린대요? 비같이 내릴 것이다. 참,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가세요. 다 거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걸 갖고 뭐 하겠대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의식주 문제 갖고 여러분 뭐 한대요? 시험하신대. 테스트 하신대. 진짜 저 성도가 나를 믿나 안 믿나? 테스트 해보겠대요. 여러분을. 테스트 잘 받으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테스트 하신대요? 6일 동안 하늘에서 비같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준대요. 새벽 이슬과 함께 다 저녁에는요. 메추라기 떼를 보내갖고 고기를 먹여주겠대요. 그렇게 하시는데 가서 거두는데 한 오멜만 거두래요.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니까 한 오멜씩 거두라 그랬어요. 한 오멜씩. 한 오멜씩 거둬요. 이 오멜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그 측량기구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약 2리터 2리터쯤을 거두래요. 한 사람당. 그게 하루 먹을 양식이에요. 2리터. 그리고 매일 가서 2리터를 거두는데 2리터 그 한 오멜 이상은 거두지 마라 그랬어요. 그죠? 너무 많이 거두지 마라. 왜 많이 거둘 것 같은 사람은? 욕심으로. 그죠? 내일 또 안 줄까봐. 어떤 사람은 또 게을러 갖고 한 오멜도 안 거둬. 뭐 이거 이런 걸 시키고 그래. 이러면서 뭐 게을러 갖고 그냥 반 오멜밖에 안 거둬. 이런 사람도 있고. 그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거둬 갖고 오고 어떤 사람은 너무 적게 거둬 갖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가 차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근데 신기하게도 딱 모세 앞에 갖고 와서 오멜에 딱 거둔 걸 딱 집어넣으니까요. 이만큼 가져온 사람들 딱 집어넣으니까 딱 한 오멜로 바뀌어버려요. 조금밖에 못 가진 사람도요. 한 오멜로 채워져 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한 오멜밖에 안 줘요. 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는요, 막 저장해서, 막 돈을 막 저장해 두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싹 빠져나가게 하시고, 오늘 먹을 것만 주시고, 너무나 게을러갖고 조금밖에 못 버렸는데도 하나님 먹을 만큼 더 주시고, 너무나 몸이 아파서 약해서 못 거두는 사람도 또 다 먹여주시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다 공평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또 가지고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너희가 열심히 거둬라. 그러나 7일은 안식일이니까 예배드려야 되니까 그날은 거두지 말라. 그럼 그날은 굶습니까?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그 전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둬라. 몇 리터? 4리터 거둬라. 2오멜을 거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이걸 갖고 어떤 사람은 아이, 내일 안 줄지도 모르지. 내일 또 줄지도 모르지. 하고, 안 믿고, 한 오늘밖에 가져갖고 안 와. 그 다음날 안식일날 진짜 안 내려. 그래갖고 그날 굶었지 뭐. 그죠? 네. 어떤 사람은 또 두 오멜만 거두라고 했는데, 잔뜩 거두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평일날 매일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매일 준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안 줄까봐. 막 한오멜만 가지고 한오멜은 또 갖다 어디다 숨겨놓고 이렇게 다 한오멜만 가서 이렇게 검사 맡은 사람도 있고 나중에 가서 이제 아침에 딴 사람들 막 일하러 나갈 때 나는 오늘 일하러 안 나가도 되지 어제 갔다는 거 먹어야지 딱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폭삭 썩어가지고 벌레가 먹어버리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안 믿고 불신앙하면 우리 돈도 우리 재물도 벌레가 와서 다 좀먹어서 싹 갉아먹어서 없애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그대로 가져가서 뭐랍니까? 너희의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동록도 해하지 아니하고. 네.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은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원래 우리 신자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를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사도행 2장에 보니까 모든 재산을 다 갖다가요. 모든 성도가 다 같이 다 내놓고 공동관리했어요. 그러면 자기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다음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재산에서 와서 타가야 돼요. 그죠? 그걸 본따간 게 공산주의예요. 근데 복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돼버린 거지. 원래 성경적으로 신자들의 삶은요, 하나님께 내 걸 다 내놓고 나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어떻게 됐죠? 목사도 사유재산이 생겼고, 그죠? 장로님도, 집사님, 성도님도 사유재산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목사가 부자인 교회도 있고, 그죠? 이 건물도 주인이 목사래요. 그죠? 네. 우리 교회당 건물도 부자신 것 같아. 이런 거 갖고 계시고. 그죠? 또 어떤 장로님은 부자시고, 어떤 성도님은 아주 가난하고. 그 교회 가보면 어때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막 이래. 그죠? 원래 교회는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우리도 여기 어느 정도 적응해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누가 책임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의식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부터 의식주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안식일을 훈련시킨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은 돈 벌러 가지 마시고 온전히 예배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걸 타협해갖고 아이고 예배도 안 드리고 어디 가서 돈 벌러 간다. 그러면은 여기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식일날 가서 일한 사람 있잖아요. 안식일날 가서 어디 만나가 또 있나 하고 봤더니 하나도 먹고도 헛수고하고 왔죠. 헛수고. 따라서 합시다. 예배 안 드리고 가서 돈 벌면 헛수고한다. 그걸 좀 성경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갖고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테스트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그 테스트를 합격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님이 여러분한테 의식주 가지고 테스트 하시거든, 나의 오래된 각인, 오래된 뿌리, 오래된 체질, 이 불신앙 각인, 불신앙 뿌리, 불신앙 체질을 이 인본주의 각인, 인본주의 뿌리, 인본주의 체질을 하나님이 바꾸려고 하는구나. 뭘로요? 완전 믿음으로 바꾸려고 하는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선택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광야 학교. 그럼 우리가 이 광야 학교를 왜 들어왔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신의 산에 가기까지, 또 가나안 땅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라고 이 광야 학교를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그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오직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광야 학교를 우리가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럼 광야 학교를 잘 수료한 사람은 어떤 체질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체질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체질이 광야 학교 가는 동안 빨리 바뀐 사람은요, 빨리 졸업해버려. 빨리 졸업해요. 이야, 너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럼 빨리 수료해버리고, 광야 학교는요, 금방 수료하고 이제 삼형제 학교로 딱 가서 하나님 나라 탁 세우게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세계복음화에 빨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있는 기성세대들은 광야 학교를 몇 년 동안 갔어요? 40년. 그래 다 죽어버렸어 거기서. 왜요? 체질이 안 바뀌었고. 그러나 그 다음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 버렸죠. 그죠?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 광야에 태어난 애들. 걔들은 조금 겪다가 바로 들어갔어요. 왜요? 체질 문제입니다. 체질 문제. 따라합시다. 체질이 문제로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체질을 얼마만큼 빨리 바꾸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광야 학교를 빨리 수료하는 것이, 졸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삼형제 학교로 딱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 그죠? 전도 학교로 딱 들어가서 선교 학교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학교를 알고 보니까 뭐예요? 우리 인생에서 서론이에요, 서론. 빨리 서론을 졸업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본론 어디 가셔야 돼요? 가나안 정복해야 돼요.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세계복음화의 본론을 위하여 광야학교 서론은 빨리 졸업하자. 그래서 여러분, 의식주 가지고 여러분 신앙이 오락가락하는 수준은 빨리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딱 들어가서 이제 세계복음화에서 목숨 딱 걸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살리는 전도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의 체질로 들어가라. 초대교회도 그렇게 됐어요. 오직으로 들어갔어요. 마가다라 앞방에서. 생명 딱 걸고 오직으로 들어갔어요. 로마서 16장에 있는 인물들, 그 사람들도 브리스길라 골라 부부 목이라도 내놨다. 오직으로 딱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 했죠?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십니까? 오직에 체질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축복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학교라는 이 서론 학교를 빨리 졸업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빨리 사명자 학교, 전도학교, 선교학교, 제자학교로 들어가서 세계복음화는 귀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이 땅을 세계복음화하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식주 가지고 아직도 흔들리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서론을 뛰어넘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모든 위기와 갈등과 환경을 뛰어넘어 생명 걸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찬송가 399장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를 항상 지키신다. 어린 양으로 부러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경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인생에 먹고 마시는 이 의식주의 문제, 우리에게 늘 시험거리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서론으로 빨리 뛰어넘고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사명자의 대열에, 참된 제자의 대열에, 전도자의 대열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고 세계복음 하는데 쓰임받는 제자들 되게 되겠습니다. 주님, 이 광야 학교를 믿음으로 오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체질로 변화되어 잘 졸업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없어서 하고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광야 학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 충만, 이 비밀을 갖고 광야 학교를 통과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광야 학교를 오직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허락하신 줄로 압니다.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속에 있는 오래도록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들을 이제 온전히 오직 복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오직 믿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의 체질로 바꿀 수 있도록, 기도의 체질로 바꿀 수 있도록 주님으로 훈련시키고 계시오니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뿌리내린 것들이 변화되었어. 이제 하나님 쓰시는 오직 그리스도의 체질로 갱신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본론으로 해야 될 전도와 선교의 이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목표인 세계복음화를 절대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 목표를 이루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 성도들이 이 시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전도자들 되도록, 귀한 사명자 제자들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담게 하시고 오직 세계보호만 담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 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비밀 가지고 광야학교 들어가서 이제는 오직 기도의 사람으로 체질화되어지고 우리 속에 오래된 것들을 이제 완전 복음과 믿음으로 전도와 선교로 바꿀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체질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본론인 가나안 정복, 이 땅의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이 귀중한 사명, 이 천명을 위해서 쓰임받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중한 제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제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단이 조롱하는 이 조롱에 절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합격되는 믿음의 참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의식 주었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여서 마음껏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헌신할 수 있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자금이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교제하심이 이 땅의 의식주 문제 가지고 훈련받고 연단받는 이 광야학교 이 서론을 빨리 뛰어넘어 졸업하고 본론의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온 그레이스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일터, 사업의 모든 현장, 학업의 현장 위에 우리 일본의 지교회들과 북한의 지하교회들과 또 모슬렘권의 교회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